아벨을 비롯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삶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방향을 수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주님을 따라 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떠나가지 말고 즉시 그때그때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균일하심을 사모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균일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균일하심을 받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 필요한 도움을 그때그때마다 받을 수 있으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즉시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위대한 제자가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가령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등 예수님의 마음에 실망을 끼쳐드렸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한 시대에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부르심의 시작이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맨 마지막에도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개인적인 초청과 다시금 사명감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다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가 환경이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이 낙심되어서 베드로처럼 나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잘못된 길을 수정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